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드디어 151일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장과 함께 유다서에는 거짓 선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거짓 선생의 특징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 또 호색과 탐심, 절제 없는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이를 책망하는 주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거짓 소망을 파는 장사꾼과 같습니다. 사막에 물 없는 샘과 같고 신기루의 공허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심판을 명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들의 바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또한 이것을 부인하며 비웃는 사람은 더욱 많아지겠죠. 그러나 주의 재림에 관하여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날 주의 재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 1, 2, 3서로 구별이 되어 있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들로 인해서 복음은 결국 로마 전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서신을 기록할 당시까지 거의 유일하게 생존했던 요한 사도, 복음의 확장보다는 확장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혼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편리해지겠죠. 문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길은 자유로워집니다. 엄격한 말씀보다는 많은 것들이 용납되어서 문도 넓어지고 왕래할 수 있는 길도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인데요. 예쁜 색깔의 독버섯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의 복음의 혼합입니다. 당시의 가장 위협적인 유혹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했는데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죄가 영의 거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껏 육신을 더럽혀도 영적인 신앙은 다른 것이다. 문제없다. 그러니 그 주장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성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 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잠깐 인간의 육신의 몸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는 그 영이 빠져나갔다. 육신만 빌려 쓴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절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창조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성도는 그 빛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어둠이 빛에 견딜 수 없듯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순결과 진리를 가르칩니다. 성도는 복음의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순결과 진리의 영적 책임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어려운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같이 행한다는 뜻도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도의 성품이기도 하죠. 순종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기대이며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의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사람 간의 사이에서 바로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말과 생각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입에서 손으로 또한 발로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흡사하도록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어려운 부분인데요. 거짓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대체로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위장하고 성도들 사이에 들어오면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채움이 아니라 남을 채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순전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주의 심판의 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두려우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그의 계명인 사랑을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성도의 보장은
영원한 생명인데요. 12절에 그 생명의 근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을 교회의 장로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의 직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연장자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즐겨 사용하는 주제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과 자녀 간의 상호 조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의 일꾼은 너 자신만을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변질된 사랑이죠. 너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진리의 종교입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입니다. 우선 세 명 모두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죠. 그러나 가이오는 전승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그는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는 일꾼으로 그의 말과 행위와 성품은 한결 같았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이오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교사들을 돕는 일에 힘을 다하여 도왔다고 하죠. 그러나 다른 지역에 있던 지도자 디오드레베는 요한 사도의 편지를 흠잡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는 자신이 우뚝 서기를 즐겨합니다.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아니면은 안 된다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 데메드리오는 요한 사도가 입이 닳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구별되어 분류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구별되고 어디로 분류될까요? 네,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동생 유다, 전승에 의하면 고령의 나이에도 미룰 수 없는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교회가 거짓 교훈에 휩싸여 있음을 듣고 간략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워라.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 싸워라. 네, 벌써 이러한 용어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유다는 구약의 예증들과 유다인들의 외경까지 동원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질서, 이것이 우연이나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과 그들이 가르친 거짓 교훈으로 인한 혼란함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만하고 부도덕하여서 그리고 유명하고 지식이 있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이 자연스러우며 교회의 권위를 없인 여기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소돔처럼, 가인처럼, 발람처럼, 고라처럼 잠시 누리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믿음의 질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질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회교회는 말씀에 특심하고 기도에 뜨거운 그러한 성도들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강력한 무기, 말씀과 기도의 일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